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자, 창세기 18장.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하게 되면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은혜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놀라운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다르게 표현할까요? 손님을 정성껏 잘 대접하는, 이게 훈련된, 생활화된 그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기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한낮입니다.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낮 시간이었어요. 팔레스타인 기후가 그렇거든요. 특징이 아주 햇볕이 매섭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늘만 들어가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시원해요. 자, 그런데 그 장막 그늘에 쉬고 있던 그 아브라함 앞을 어느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먼 길에서 1500km를 걸어서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에 대한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자, 그 지나가는 세 사람을 기쁘게 집으로, 장막으로 초청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 1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환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4절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쉬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더우니까. 5절에 자, 먹을 건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하면서 커피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아내 사라에게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가장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골라가지고 하인들에게 빨리 요리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준비된 그 요리를 그 세 분에게 나눠 대접하면서 맛있게 함께 이제 식사를 합니다. 자, 이 대접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창세기 18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실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마음을 기쁘게 회복하신 이후에 갈 길을 가세요 라는 오늘 그 마음입니다. 오늘 대접하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씀씀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환대할 것을, 잘 대접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 인심이 참 후한 사람이야, 참 마음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야, 이 평판받는 그것을 훈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훈장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또 어느 분에게 잘 대접받으면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심지어 뭐 저희들의 경우는 가서 축복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기도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선대하는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자, 고넬료라는 인물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특별한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평소 도움이 있는 자를 돕고 선대하고 환대하던 고넬료, 특별히 기도 생활에 힘쓰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환상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가 뭐예요? 내 기도도 응답이 되었지만 네가 평소 하는 그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그 구제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이래 목회하면서 또 저희 선친 목사님 통해서도 그때 제가 너무 생생히 봤고요. 가문이 잘 되는 집들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집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더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한 거 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달라 주세요 주세요만 해서 여러분 그게 주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심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 강하게 권면합니다. 자, 이유는 이겁니다. 신명기 10장 18, 19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모두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때를 잊지 말고 나그네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선대하고 대접하고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신약시대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곳곳에 그게 나와요. 또 사도 바울이 열습한 서신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심지어 이 대접을 잘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적어도 영적인 어떤 지도자라면 그렇게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면 세워졌다면 쫙 보세요. 쭉 뭐가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대접해야 돼요. 이것은 사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이렇게 함께 봉독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이렇게 서로 잘 대접하고 선대하고 환대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제 아버님도 목회 때도 제가 그걸 봤고요 선대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지난 5월 중순에 장신대 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신대원 팔사기 동기고 또 친구인 그 박 교수님이 총장 선거에 나섰어요. 그동안 이제 제가 부족한 제가 1년 해야 되는 회장을 그냥 3년 하면서 이제 이번 주 17일에 이제 새로운 임원 세웁니다. 하여튼 이번에 마지막 최선 다하여 돕자는 마음도 있었고요. 성령께서 제 마음도 감동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임원들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또 박 교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이사님들이 있는 전국 곳곳을 제가 갔어요. 제주도도 2번이나 제가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박 교수님을 알리고 저 자랑을 했어요. 자, 이제 선거를 마치고 지금 저희 동기 285명 가운데 160명이 지금 저희 단톡 활동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올린 글입니다. 홍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제가 이번 총장 선거에 안 되었으나 이렇게 열심히 달려본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라 참으로 보람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열정으로 인해 중간중간 좌절될 때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기에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몰라 평생 결초보온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 문자 하나에 제가 다 마음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힘든 것 다 보람도 있었고요. 사실 이 생각, 평생 결초보온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게 사실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한 주 전에 새로운 사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사라는 게 비슷한 크기의 집이면 그냥 이삿짐 센터 맡기면 그분들이 알아서 착착 정확하게 그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반을 줄여가지고 이제 옮겼기 때문에 짐조차도 제가 거의 보니까 정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한 2가지.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게 집이 작아지니까 제가 탁 마음에 오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신경 못 썼던 것들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더 신경 쓰게 돼요. 또 아이들하고도 더 또 대화의 시간이 많아졌고요. 눈 뜨면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전에는 설거지하고 청소만 제가 하고 이제 빨래는 애들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그동안 이제 15년 쓰던 그 예전 이게 그냥 돌아가는 거, 이 구형 세탁기, 이번 이걸 처분하면서 이제 더럼 세탁기라고요. 쌉디다. 아주 기본형인데요. 인터넷으로 우리 어느 분이 그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샀는데 보니까 생긴 것도 단순하게 생겼고, 제가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빨래를 해봤어요. 그동안 애들만 하다가 제가 이제 딱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15분짜리 쾌속이 나와요. 내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 넣을 때 옷 요렇게 향기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요렇게 넣어가지고 했는데 한참 15분을 끝까지 쳐다봤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그리고 옷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넣지 않고 그 세탁물 안에 왜 이런 거 옷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싸는 거 있죠. 그 이름 내 모르겠어요. 망사. 장로님도 하시는구나. 장도 집에서 빨래 담당이시네. 하여튼 그 망사에 넣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3번을 그걸 했습니다. 3번을.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에 나오기 전에 또 뭐 없나 하고 막 집을 뒤져보니까 몇 개가 또 나와요. 그거 다시 망사에 집어넣고 딱 그 세탁물 넣어가지고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제가 나왔어요. 한 58번 이렇게 털은 거 돼 있다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빨래도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 더럼 세탁기가 그렇게 세상 일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환경 탓할 거 없어요. 보니까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너 지킬 만한 것보다 항상 내 마음을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게 마음 먹기에. 특별히 오늘 2번째 하나님 앞에 이번 이사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제가
짐 옮기고 정리한 일이 있어서 우리 타교의 모 집사님 가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 역할을 감동적으로 해줬어요. 이번에 그분이 제가 도움 아니었으면 이제 이사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했을 겁니다. 더욱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 3분의 1을 버려야 돼요.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이 살림 내용을 제가 잘 그렇게 모르니까. 근데 이 내부는 정확하게 버려야 할 물건들, 또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완벽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감사하다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다르게도 표현하고요. 자,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자, 이분의 생각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시지요? 저는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돕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2주간요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하나 저는 우리 같으면 그건 놓칠 거예요. 그걸 다 챙기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번에 결단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평생, 아까 박 교수님 결초보온하면 살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마음으로 기도로 결초보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 역사하는구나. 우리 성원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주변 보세요. 우리 성교회에 이런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 이런 마음, 아무 개를 도와드리고 누구를 선대하고 대접하는 것, 모든 것, 저는 하나님부터 칭찬 듣는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 이런 환대의 마음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나그네 환대하고 손님 정성껏 대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와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더 나가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영광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이 18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18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망분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두 분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 나타나신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 일, 이건 처음이거든요. 자,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소 얼마나 나그네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접했겠어요? 이날만 특별히 했습니까? 아니죠. 평소 훈련되어 있었기, 평소 그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한 거예요. 자, 오늘 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늘 아브라함 이 가정을 방문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은 만나기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식사하면서 대화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권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오늘 환대받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뻐
대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만, 쏟아부어 주는로만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환대합니까? 얼마나 대접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구나, 예수님 마음이 이러셨구나, 그게 누가복음 9장 58절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여우도 다 같이 들어갈지 굴집이 있고, 새도 보면 다 같이 새집이 있는데, 정작 나는 이 땅에 내 머리 둘 내 집 하나 없구나. 예수님은 그리고 공생의 3년 사역하시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아예 나그네 생활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치 나그네처럼 사셨을까요?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란 게 자체가 나그네 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그네 똑같다. 저는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 생활이구나, 나그네와 같구나. 그저 가라가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야죠. 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거할, 영원히 거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죠. 장망성이라, 장차 반드시 멸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에요. 주님 재림의 종말이 그때 이 땅이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도 뭐잖아, 이 땅에서 너 이제 수업 그만 그치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조용히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민폐 끼치려는 게 아니고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3, 1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것, 그러나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75세에 그 약속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후손을 주리라고, 하늘의 별처럼 땅에 그 바닷가에 모래처럼 시켜 약속하신 그 하나님. 희미한 구름조각 하나 안 보이는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마치 아브라함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오늘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하셔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거든요 86세 된 사라가 생각해도 사실 여러분 웃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너 왜 웃느냐 그랬잖아요.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방문하면서 그 사라져가던 아브라함과 특별히 사라의 그 믿음이 얼마나 더 좋아졌겠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자녀 가질 수 있어.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보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도 아니고 막 쌍둥이로 준다 그러고. 우리 교회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예전에 어느 장로님 가정도 15년 만입니까? 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사는 그 축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저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훌륭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치 부모인 내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나를 보내.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까지 준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적어도 나를 믿고 영접한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자가 고난 당하기 얼마 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장차 종말 그 관에 쭉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합니다. 누가 양과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다 할렐루야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 35,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많은 자들을 돕고 심지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양과 같은 성도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 듣던 그 양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선언을 했습니까? 저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한 가지보다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본인 자신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다른 사람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에게 베푼 그 선, 그것은 곧 오늘 주님께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그네면 누가 우리가 선대해야 될 자입니까?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그들이야말로 오늘 나의 환대를 받아야 할 대상들, 나그네들인 거예요. 나그네들. 자, 근데 문제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번에 지금 장관 후보자 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보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자기 집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그만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오늘 양과 같은 성도로 칭찬받기 원하신다면, 인정받기 원한다면 이 가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가 그들의 환대해야 될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매주 지금 만납니까? 매 예배 때마다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 서로 환대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축복해라. 또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그런 여러분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 아닙니까? 더욱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아까 예수님께 쭉 말씀했잖아요.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고 보면 우리가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선대하며 맞이해야 될 나그네들이구나. 왜? 그들을 선대하며 맞이할 때 우리 주님도 그들과 함께 오시고, 마치 오늘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의 하나의 샘플인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나그네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나그네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분들이 주님을 모셔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60주년, 사람 나이 60이면 이제는 뭐 세상적으로도 이미 이제 여러분 다 어떤 원리 알잖아요. 더욱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이미 다 이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또 이번에 우리 최재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고 또 우리에게 또 힘을 더해주고, 또 지금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고 단기 성교하고요, 또 이제 가을 9월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세 집회를 지금 미래에 제가 기도하면 준비하면 하나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 이 가정을 통해 보여주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교회 가정, 여러분 가정마다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환대의 정신 잘 대접하고 오늘 하늘에 신령한 복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적용해서 예수 잘 믿고 우리 성원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 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주여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환대의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성원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모든 자들, 우리 모두가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천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12월 마지막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온 성도들이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잔치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